자, 이제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병행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또 하이데베르크를 통해서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의 요자는요, 중요하다, 중요한 교리 이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전쟁의 참상이나 어떤 폭발의 현장을 이렇게 우리가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비참하다라고 이런 모습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비참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며 허탄한 상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 이런 참상을 비참하다라고 이제 표현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 최초가. 그래서 독일어로 이 비참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저게 나오죠. 엘렌트라는 독일어인데 그 뜻은요. 포로로 끌려가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 자기 이 땅이 아닌 자기 고국이 아닌 자기 지역이 아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끌려가 있는 상황. 이것을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할 자리,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상태를 엘렌트 비참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의 사극이나 이야기를 보면 흔히 이제 왕이 비참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본래 있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상황 그것이 비참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이 비참하다라고 할 때도요. 전쟁이 아니었으면 평온했던 모습, 괜찮았던 모습인데 전쟁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다른 모습, 다른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지고 어둠이 짙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보금자리인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하룻밤 이슬을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 그 삶이야말로 비참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분들의 삶이 참 비참한 겁니다. 그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갈 곳이 없고 자기가 있을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은 원래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는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난 자리로 나아갔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비참함은 시작된 것이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맞이하는 그것이 인생이 되었고 그것이 비참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함 안에 내용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상태를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런 비참함은 이제 26절에 가면은 이제 순리를 영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의 여자의 관계대로 동성애가 시작되어지는 비참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뒤에 말씀, 예. 인제 그것이 27 절까지 나오고요. 그 뒤로 보면은 이제 29 절, 예 29 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저것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이고 다 그런 거 아니고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참함은 지금의 상태에서 더 못한 조건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비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참상이나 어떤 폭발의 현장이나 막 이러한 모습, 예. 이것을 비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정상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요. 인간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알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출생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던 펼쳐진 것은 우리는 그걸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저 산과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월 달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은 우린 자연스러워요. 근데 동남아 국가에서 1월 달에 눈이 오면은 이상 기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태어났는데 이미 비참한 세상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이 펼쳐진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32 절까지 펼쳐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 '그것이 왜 비참하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반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태어날 때부터 현재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처한 실제적인 이 현실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참한 현실이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의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도 그것을 비참하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의 정상적인 모습에서 못한 모습, 그 이하의 어떤 추악한 모습이 나올 때 비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비참함,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 비참하다라고 여겨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율법.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비참함을 알게 해 주는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목입니다. 자, 율법이란 마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왜 있냐? 바로 대한민국 헌법 위에서 작동되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한 나라를 한 나라를 지탱하고 작동시키고 경영하며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어 놓은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죠. 그것은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주는 것이 헌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 철학이고 경영 이념이고 통치 철학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작동시키는 바로 그 기준과 근거를 율법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대표적이라고 했을 때 10 계명을 우리가 둘 수 있는데 10 계명의 5 계명부터 한번 볼까요? 5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말씀, 이런 가치가 없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훔쳐갈 수가 있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왜 내가 노력을 해? 그냥 뺏으면 되지. 내가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문제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더 세면 돼요. 내가 대신 힘이 약하면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율법을 신약 성경에 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한 자다.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아예 굉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더 아주 강력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죄 짓는 것도 없고 의만 가득 차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무슨 재미로 사냐?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고 또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졌다라. 빨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얽어매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줘서 너희들은 또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고개 숙인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서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서 자괴감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면 꽃감 하나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율법 지킬 수 없는데.' 또 지킬 수 없으면 스스로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죠? 정죄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고 통치 철학이다. 이것이 시편 1 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대한민국이 작동되고 경영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율법의 가치 위에 세워지고 이 율법의 가치를 구현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바로 율법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 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원리 위에서 작동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첫 번째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주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비참함을 아는 바로미터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하고 충청도 제천 이쪽하고 단양 이쪽하고의 경계 지역은요. 소리가 비슷해요. 예. 말이 비슷합니다. 이 국경을 접한 지역은 문화도 비슷하고 뭐 말도 비슷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부분이 이질적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너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얼마나 그것을 우리말로는 우리식으로는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떨어질 떨어질 락 해 가지고 떨어진 존재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존재, 멀리 떨어진 존재.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생경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도저히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렇지. 그래. 이거는 내가 공감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비슷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도저히 인간이 이렇게 살란 말인가?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비참해진 상태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누구나 다 보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거울을 보잖아요. 고춧가루가 이빨에 끼었는지, 화장이 잘 받았는지. 남자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 머리 스타일. 이 얼마 길지도 않은 머리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 머리 스타일을 위해서도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봐야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 알잖아요. 그러듯이 율법은 바로 율법의 거울을 봐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에 있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은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지켰으면 나는 너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안 지켰으면 너는 더 엉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그러나 율법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고 두 번째 무엇이다?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왜 율법에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저주의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비참해지게 된 이유가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비참해진 우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살 때는 정상이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비정상이었구나.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됐구나. 이렇게 비참해졌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정상이 아닌 걸 알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모습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아는 것은 비참한 현실만 현상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학입니다. 영화입니다. 드라마예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혹은 문학을 통해서 뭘 보죠? 인간의 그 비참함이 다 녹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만 나와요. 현실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참한 현실들을 얘기합니다. 해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그 이유와 그것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이 비참한 현실로 현장으로 우리를 떨어뜨렸다. 그 현장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그 내용들인 거예요. 추악하고 불의하고 남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여야 되고 또 내가 손해 보지 않겠어는 남을 음해해야 되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시작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죽는 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죽음은요 굉장히 우리하고는 이질적이고 생경한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비참함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정점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당연히 돌이키고 또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됐다? 죄 때문에 비참한 현실이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함을 알게 해 주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울,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한 것이다. 미워만 해도 너는 율계명을 어긴 것이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에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미워하지 않은 적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거짓의 아비는 무엇이다? 마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줘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못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딱 율법을 우리가 올 때마다 갖다 대서 "너 이거 어겼지. 너 이거 위반했지. 너 이거 죄를 지었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연 누구만이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율법 613 개를 딱 요약하면 10 계명이에요. 그 10 계명을 더 축소한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대충이 아니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예.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이것이에요. 너희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이런 상태, 이 정도의 자리에, 이 정도의 지위와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요, 지키는 안 지키는지 봐서 상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원래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귀함이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자리가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자리가 우리 인간의 자리고,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본래의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난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나의 자리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부르심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구나. 우리는 그건 신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어야 될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무엇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계명을 주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기근을 들 것이고 흉년을 들 것이고, 그래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돌 것이고, 그리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날 것이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너희가 거기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 기근이 올 때는 그래도 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지만 참상이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었고 영토도 있었는데 농토도 있었는데 마지막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 나라로 쫓겨가죠. 그것을 비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비참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배워가고 알아갈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비참의 결과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가져오는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자체.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뭔가 상을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시고 또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것을 기뻐하고 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철학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에서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주기 위한 시험지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 모습이 바로 무엇인지,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인간의 가치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저건 신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가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본래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다?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며 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예를 들어서 3세가 이미 뭐 다 틀려졌죠. 우리하고 많이 문화도 틀리고 말도 틀려서 한국인의 모습이지만 한국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문화도 적응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많은 언어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로 겪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생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담쌓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왔는데 율법을 줬을 때 이들이 율법을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킨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실수하고 또 옛날 본성이 나오고 또 옛날의 습관이 나와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3세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이제는 언어도 익숙하고 문화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하면 누가 봤을 때 이러죠. 이따 이미 모양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당신 한국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 율법을 따라 애쓰고 힘을 다하여 이 비참한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살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상이라고 여기는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몰라요. 모르죠. 정상적인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진 자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떨어진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이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율법에서 말하는 소위 정말 신의 성품에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본래 우리의 자리였구나.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구나. 거기서 떨어져서 우리는 이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닌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함으로 힘써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나아가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정말 큰 거울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마치 율법을 지키면 합격하여 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이제 이후로는 이 율법을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